다 같이 오병이어에서 오병이어에서 5가지와 2가지를 배운다. 5가지와 2가지를 배운다. 그러니까 합치면 7가지예요. 끝날 때 7가지를 시험 보는 마음으로 물어볼 테니까 7가지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치매, 건망증,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이제 그리고 다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한 IQ 140, 1개 기억 못하면 120, 2개 기억 못하면 100, 그 다음부터는 2자리로 내려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5가지는 뭔가? 오병이어는 다 아는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가 생기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해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5가지. 그리고 끝난 다음에 2가지가 나타나요. 2가지가. 그래서 배울 게 2가지가 있고 5가지가 필요해요. 5가지. 오병이어는 그냥 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났더니 기적이 탁 나타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애들까지 다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5가지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졌고 다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지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5가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2가지를 배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갈릴리는 호수인데 엄청 큰 호수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호수니까 맘먹고 따라가려면 배가 없어도 따라갈 수 있어요. 돌아가면 되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 표적과 기적은 조금 달라요. 기적은 모든 기적을 다 기적이라 그러고,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기적들, 그것들이 일어날 때 그게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사인이 되는 기적,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이라 그래요.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나서 많은 무리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뭘 사모해서? 은혜를 사모. 나도 병 고침 받을 거야. 저분이 메시아야? 나도 만나봐야지. 메시아 같아.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은 바로 저분이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을 나도 좀 만나봐야 되겠어. 설교도 듣고 기적도 보고 나도 은혜도 받고. 은혜를 사모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도 난 안 가. 가면 뭐해? 나 안 가. 그러면 그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따라갔는데 5절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죠? 엄청난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대답을 가지고 계셨는데, 해답을 가지고 계셨는데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하고 망가지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합격하면 좋은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 운전면허 따는 거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이 되는 거고, 시험을 대학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교에 가는 거고,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유혹받는 템테이션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딴짓하고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려고 테스트 하시는데, 빌립을 테스트 하시는데, 요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좀 더 쉬워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온 걸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양은 짐승 가운데 가장 약한 짐승이에요. 양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사나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어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능력이 없어요. 멀리 가면은 집으로 못 돌아와요. 개는 멀리 가도 돌아와요. 방 안에서 키우는 개는 밖에 나가면 못 돌아와요. 원래 개의 위치는 바깥에 키워야 돼. 근데 아파트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방 안에 키우는데 개는 밖에 내놓으면은 못 돌아와요. 그래서 방 안에 살면 개가 바보가 돼요. 바깥에 키워놓으면은요, 어디로 가도 돌아옵니다. 근데 양은 못 돌아와요. 양은 또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기 혼자 풀을 찾아가고 물을 찾아가고 냄새를 잘 맡고 눈을 잘 보고 그런 게 없어요.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은 밖에 내놓으면 무조건 죽어요. 집에도 못 돌아오고 맹수를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도망갈 만한 능력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대요. 이게 뭐냐 하면은 병만 고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을 안 씻고 살아. 병 고치면 뭐해? 더러운 손으로 또 먹으면 그날 저녁에 또 배탈 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될 걸 자꾸 먹어. 안 좋은 음식을 자꾸 먹어. 그러면 오늘 고쳐도 내일 또 병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야 할 걸 해야지. 해야 할 거는 안 하고 밤에는 안 자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다 같이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밤에는 밤새도록 있다가 낮에 졸고 앉아있다. 그러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병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안 좋은 거 계속 먹고 환경은 더럽고 그러면 다 환경이 다 오염 다 됐는데 그건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2000년 전에 얼마나 더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고쳐야 되고 영혼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구원받는 거 말씀하시고, 신앙생활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마음이 건강해야 되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시험 드는지도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나도 얘기하시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십계명도 가르치셔야 되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라,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게 벌써 제목만 얘기해서 그렇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금방 끝나겠어요?
엄청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레위인이 있는데, 서기관이 있는데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가르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랫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병만 고쳐가지고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면 끝난 건데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오래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오래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간 거예요. 사람들은 배우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병 걸린 거네. 더러운 손으로 먹었네. 손 안 씻고. 이게 잘못된 걸 먹었네. 용서 안 해가지고 마음이 미워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망가져가지고 병 생긴 거네. 영적으로 이래가지고 귀신이 들어온 거네, 내가. 이거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제 깨달으니까 이제 막 듣고 배우고 막 그냥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저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점심 건너뛰고 저녁 때가 다 되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이제는 무리들을 보내서 어디 저기 다 가가지고 마을로 가서 뭘 좀 사 먹게 하죠.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쫄쫄쫄 굶고 앉아있으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집에 가게 하려고, 그러려고 이제 뭘 좀 사먹게 하죠. 이렇게 이젠 보내죠. 그만.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5절로 보면은, 그때 이제 다시 5절, 그 자막 좀 올려주시면, 아까 조금 전에 5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사랑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저들이야 굶든 말든 그게 아니고 배고프겠네. 좀 먹어야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이 사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빌립에게 질문하셨을 때 빌립이 대답을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사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 모였는데 밥 한 끼씩 먹이려고 그러면은 밥값이 2천만 원 들어갑니다. 물론 그 돈이 없죠. 예수님은 세금 낼 돈도 없으셨어요. 주민세 조금 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었던 분이 무슨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빌립이 그렇게 돈이 있어도 밥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참 빠른 사람이에요. 여기 야구장이 어디 있죠? 상암운동장은 축구장이죠. 거기 야구도 해요? 해요? 여기 야구장은 어디 있어요? 잠실. 잠실 닦아서 보니까 사람이 이만큼 해가지고 한 2만 명쯤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밥값 계산 나와요? 딱 보고 한 끼씩 먹이려고 그러면 따라락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겠네? 그거 나와요? 계산 안 나와요. 한번 가보세요. 밥값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이거 굉장히, 그런데 빌립이 딱 사람 보고 2천만 원 딱 계산 나온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 그 돈도 없지만 부족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만 있었으면은 오병이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은 실패했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애가 하나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떡은 떡 가운데 싼 떡이에요. 우리 한국은 비지떡이 싼 거고 이스라엘은 보리떡이 싼 거예요. 싼 거예요. 쌀떡이 비싸고 보리떡은 싼 거고 밀가루 떡은 비싼 거예요. 하여튼 싼 떡인데
싼떡 5개하고 이 물고기 2마리는요, 뭐 고등어하고 그런 거 아니고 꽁치만한 것도 아니고 멸치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좀 굵은 멸치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거에 점심이 있는 거예요.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래도 뭔가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놓는데 본인도 알았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런 거를 알면서 조심스럽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으로 가져온 거는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갖고 왔어요. 순종을 한 거예요. 안드레는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100% 아니에요. 100% 아니고 하여튼 조금만 믿음 가지고 순종을 하면서 본인도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래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애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거예요. 내놨어요. 애가 만약에 나 안 내놔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를 왜 달라 그래요? 내 거 내가 먹어야죠. 그리고 애가 안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아이를 잘 얘기를 했겠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먹을 거를 찾아오라 그러시는데 무언가를 드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좀 이거를 좀 드리면 좋겠다. 그때 얘가 아저씨, 우리 엄마가요, 아저씨 같은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경찰서, 난 직방 갑니다, 나는. 나는 이렇게, 난 이런 꼴 못 봐요. 그러고 신고해버리고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잘 해가지고서 얘가 이거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얘한테는 한 끼 도시락이에요. 한 끼 점심이에요. 이거를 통째로 다 내놓은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앉게 한다는 것은 밥 먹인다 그 말이에요. 앉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다 앉혔다가 밥 먹는 대용으로 50명씩 다 이렇게 앉혔는데 뭐가 안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야 뭐야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 밥 먹을 것 같이 이렇게 뭐 앉으라 그러더니 이거 뭐야 이제 그러고서 큰 소리 나면은 안 좋죠 분위기가. 근데 제자들이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라는 말은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무슨 감사가 됩니까? 10명이 식당을 가야 되는데 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감사가 돼요? 감사가 안 되지 이거는. 어떻게 돈이 그거밖에 없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감사가 돼요? 감사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신 거예요. 감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나누어 주시면 또 생기고 나누어 주시면 또 생기고 나누어 주시면 또 생기고 할렐루야. 물고기도 그렇게 해서 원대로 갑자기 뻥튀기 같이 뻥 터진 게 아니에요. 자꾸 나누어 주실 때에 그냥 계속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은 승리하게 되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 잘 먹었는데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둬라. 조각은 뭐예요? 빵을 떼 먹을 때 잘라 먹고 남은 부분이에요. 빵이 하나가 있으면 떼어 먹으면 이게 조각이 떨어진 거잖아요. 잘 아시죠? 집에 가서 빵을 띄어서 먹어보세요. 이쪽 조각이 남잖아요. 통짜가 아니고 쪼가리가 남은 거예요. 쪼가리. 쪼가리가 남았는데 먹다가 누가 이렇게 찢었죠. 이렇게 찢어가지고 남이 손으로 만졌잖아요. 이렇게 더럽잖아요. 여러분 그거 먹어요? 남은 거? 식당에서 누가 이렇게 쭉 찢어 먹은 거 남은 거 그거 먹어요? 안 먹지. 누가 손댄 건데 내가 찢어 먹은 건 내가 먹어. 남이 찢어 먹은 거는 아이고 손때 묻었는데 누가 그걸 먹어? 안 먹지.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다 걷어가지고 버리는 게 없게 하려는 거예요. 하여튼 식당에서건 교회에서건 집에서건 남는 게 없어야 돼.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거두라 그러시는데 남기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하루에 남는 음식이 내가 잊어버렸나요? 2,500톤인가 그래요.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버려져요. 다 버려. 먹다가 다 버려 그냥. 이거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 이거는 바른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버리는 것, 조각도 다 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약하는 마음이고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식당 가가지고 먹다 남은 거 싸가지고 갈 때 조금 신경 쓰이지만 그래도 싸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분은 개도 안 키면서 개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자기가 먹어. 그냥 괜찮아요. 그냥 싸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먹어요. 버리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그걸 거뒀다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에요. 또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12바구니에 꽉 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봤잖아요. 떡덩어리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그 15,000명, 20,000명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아 이분이 진짜 오실 바로 그 선지자네. 모세가 말했거든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이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다.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그 선지자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분이 바로 구원자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바로 그 선지자, the prophet,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건이 생깁니다. 15절에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만들어서 임금으로 왕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맞네. 이분이 구원자 맞네. 그러면 왕을 시켜야지. 그건 자기 해석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메시아는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 읽어보면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메시아는 다시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